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인용했던 그 시 가운데 흔들리면서 피는 꽃, 흔들리면서 피는 꽃, 도종환 시인의 그 유명한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 마지막 구절은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다 흔들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른 바른 길만을 걸어갑니다. 이래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아니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 사람도, 아니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 주님께서 심령을 만나주시고 그래서 체험신앙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충성하며 사명 감당했던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흔들려요. 때로는 침체해요. 때로는 낙심도 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부정한다라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나에게 그런 때가 왔을 적에 나는 정말 낙심할 거예요. 절대로 내 신앙적 경험을 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포기할 거예요.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을 갖고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적인 갈등을 가지고 산다.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죠. 그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내적인 갈등, 이런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이중인격이다. 굉장히 심한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의 이중인격이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이중인격자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설사 내가 이중인격자라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향해서 너는 이중인격자야 이래 얘기하면요, 몹시 화가 납니다. 속으로 꾹꾹 참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요. 너 죽을래? 내가 왜 이중인격자야? 이중인격자는요, 아주 사람을 아주 비하하는, 아주 낮춰보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속과 겉이 달라서 야누스라고 그러죠. 속과 겉이 달라가지고 아주 이런 모습이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그러면은요, 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도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상당 부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성서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이라고 얘기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 그러다가 엉뚱한 길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이라고 그랬는데 내천감산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이중인격이라고 그랬으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꼭 나타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꼭 나타납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 가끔씩 혼자 얼굴이 빨개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그때 내가 했던 말을 생각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후회하지만 이미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속으로 얼굴만 빨개지면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순식간에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거룩한 완전 무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는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변화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순간적 성화도 있긴 하다고,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점차적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러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그 경지에 오르는 것이 언제냐? 영과 육이 분리돼서 주님 앞에 갈 때, 그때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완전, 크리스찬 퍼펙션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점차적인 변화, 그런데 순간적 변화도 때로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180도로 완전히 싹 바뀌어서 그 이후로 한 번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한 번도 갈등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극히 희박하다고요. 여러 가지의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 순간순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이럴 가능성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악을 행하면서 살아.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저 북쪽 꼭대기에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고꾸러집니다. 눈이 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띄어지고 그때서부터 이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스펙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요. 이거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다. 나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한평생 살겠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러다가 신령한 체험들을 합니다. 삼층전까지 갔다 왔다 그래요.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자들이 고침받습니다.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고침받는 일도 있지만은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바울이 지나갈 때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낫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게서 악이 일어나는도다. 악한 생각이 자꾸만 일어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다고. 자, 21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자기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 선과 악이 같이 있다고, 그리고 이것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고, 선과 악이 내 속에서 같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그 다음 보세요.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입니다. 속영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내 속에 내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죄의 법이 바울을 사로잡는답니다. 사로잡는다고 하는 것은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명색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전 것들을 다 버리고 나는 내 모든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치겠습니다. 이러면서 따라 나서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즐겁고 기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상은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리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할렐루야 아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성경 말씀이 줄줄줄줄 나와야 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입만 열면은 입에서 찬송가가 쫙 나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의 사람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야 이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내가 이중인격자인가? 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이렇게 안타깝게 하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거 봐야 됩니다. 나 자신들에게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하려고 그러지만은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그 부패한 죄성, 이런 것들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는데, 부정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중인격자가 돼요. 부정하다 보면은 정말 가면을 뒤집어 쓴 사람으로 굉장히 아주 그 각박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육체도 싸움을 합니다. 마음도 싸움을 합니다. 우리의 영도 싸움을 합니다. 우리 육신은요,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함으로 그 영양분으로 우리 몸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먹는 음식들을 보면은요, 다 깨끗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여름에 우리가 다 좋아하는 먹고 싶은 그 음식 가운데 냉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여름에 또 회를 먹더라고요. 사실 여름에 회 안 먹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회가 좋다고 그러면서 생선을 먹어요. 고기 중에서도 그걸 또 회로 먹잖아요. 육회, 팥빙수, 심지어는 김치에까지도 독이 있습니다. 독이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뭐 미미한 어떤 그런 꼭 우리 몸에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유익하지 못한 그런 독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 그런데 먹어도 괜찮아요. 왜 괜찮은 거 아니? 우리 몸에는요, 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이 들어와도 몸에서 다 해결합니다. 다 이깁니다. 맞서 싸워가지고 다 이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괜찮았는데 내가 좀 잠을 못 잤다든가 뭐 기력이 좀 쇠했다든가 평상시에 어쩌다가 먹는 그런 음식인데 그거 먹고 나니까 아이고 죽겠어. 떼굴떼굴 구르고 위로 아래로 막 쏟고 토사광난이라고 그러죠. 그거 옛날 어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토사광란에 대한 상비약을 집에 꼭 간직하고 있어. 옛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그거 처치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 누웠을 적에 아무개가 요즘 몸져 누웠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무개가 지금 투병 중이야. 그런 표현을 씁니다. 투병. 투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투자는요, 전투할 때 쓰는 싸울 투자입니다. 병병자입니다. 병과 싸우는 거, 이게 투병입니다. 그래서 병이 걸렸을 적에 투병하는 거예요. 병과 싸우는 거예요. 이기면은 병이 낫습니다. 그러나 병이 걸렸어요. 병과 싸움하는 거야. 투병하는 거예요. 지면은요? 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면역력으로 어떤 질병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어떤 투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싸움이 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싸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건요, 오호라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비참한 가운데 소리 지르는,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망의 몸, 이것은요, 바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사람을 처형하는 그 처형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사형법도 있습니다. 이 사람 큰 무거운 죄를 져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 그런데 사형은 여러 가지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체를 갖다 놓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은 이 사람을 거기다가 동동동 묶어놔요. 그러면요, 그 먼저 죽은 그 시체가 썩으면서 부패하면서 병균이 생기면서 이것이 살아있는 이 사람에게로 옮겨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이 죽습니다. 어떤 거는 한 달 이상 간다고 그럽니다. 이게 사망의 몸이에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썩어가는 몸에서, 이 부패져가는 몸에서 이 병균이 침투해가지고 나를 이제 점점 생명을 꺼져가게 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흔들리면서 피지 않는 꽃은 없다. 모두 다 흔들리면서 핀다. 사람들은 다 흔들리면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적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속에서 이렇게 싸움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어쩌지? 가책을 느끼고 이렇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것과 여기서 갈등하고 여기서 싸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죽은 시체는요, 갈등이 없습니다. 죽은 그 시신에는요, 자기에게 어떤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안에 육신의 그 사망의 법, 죄의 법,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친구들하고 어디서 산에 강으로 계곡으로 놀러가서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원한 계곡물에다가 발 담그고 있으면서도요,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동호회 회원들하고 운동장에서 막 축구를 하고 뭐 이래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자유롭습니다. 당연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 꼭 빠질 수 없는 자리야. 내가 그렇게 우리 친구들하고 회원들하고 동호회원들하고 얼마나 절친한 그런 관계인데, 이거 얼마 만에 가져보는 모임인데, 그래서 그 모임에 갔어요. 그래서 주일날 11시가 돼가는데도 그 동호회 모임에 푹 빠져서 즐겁고 재미있게, 그런데 일순간에 내 마음에서 뭐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나 이래도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나 이래도 괜찮아?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렇게 갈등하는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고 하냐면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 사람 믿음 없습니까? 믿음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러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이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갈등이 없고 아무런 영적인 갈등이 없고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뭔가 일어나는 뭔가 없다라고 그러면요,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예수 생명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 생명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이렇게 이 현장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아무것도 아닌 척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내 안에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또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 여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요, 지금 말씀이 쭉 내려오면서 흔들리는 심령, 갈등하는 심령,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움하는 심령,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시체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썩어들어가 죽어가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통탄하면서 괴로워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반전이 일어나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다가 갑자기 희죽희죽 웃는, 그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지금 25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 그러면은 24절 그 이전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성도들은 내 안에 탄식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 안에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을 매일같이 계속해서 끝까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할 수 있어. 갈등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거 빨리 정지해야 돼요. 빨리 끝나야 돼요. 계속해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사망의 몸이야. 썩어서 죽어가는 비참한 몸이야. 그런데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8장으로 넘어가서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주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 중에서 로마서가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다. 그 중에서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다이아몬드 반지의 그 다이아 알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8장 가운데서 1절에 있는 말씀은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그 가운데 광휘점이라고 있어요. 딱 각이 집중돼 가지고 빛이 난 그 부분과도 같은 말씀이 1절 말씀이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성경책에 이거는요, 빨간 줄이나 노란 형광펜이나 줄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아주 놀랄만한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이 말씀 때문에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이 말씀 때문에 죄로 인해 가지고 멸망받을 그 심령이 완전히 죄에서 다 죄사함 받고 해결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은 자, 예수 구원받은 자 같은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런 표시인데, 그런데 이런 표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가 뭘까?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안에 있다. 1절 다시 돌려주세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연인 내가 그냥 있을 때에는 추하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상치되면서, 그러면서 죄의 법을 따라다니고, 그래서 흔들리고 갈등하고 이중인격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그래서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고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8장에 넘어와서 1절에 주시는 말씀이, 이런 내가 어디로 들어갔다고?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면서, 야, 네가 막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그 추한 이런 것들이 진짜 다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서, 그래서 나 살려라고, 나를 감추라고, 그러나 감출 수가 없지요. 그런데요, 일순간에 내가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갔다는 얘기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누구를 보시나?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시는 거야?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시면서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완벽한 자야, 너는 구원받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인정해줘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여러분, 정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정한다. 예를 들면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은 사형, 당신은 종신형, 당신은 징역
100년 이걸 갖다가 정죄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아. 이게 정죄입니다. 그런데요,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 정죄함이 없다고요. 여러분, 여기 결코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썼습니다만은요, 이 결코는 한 번이 아니에요. 결코 절대로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어디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사실은 내가 죄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고, 너 사형이야. 사형 언도 받고 사형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대신 누가 사형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 있는 나를 보시면서 넌 거룩해, 넌 완전해, 넌 깨끗해, 이렇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적에 우리는요, 정말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갈등하면서 나같이 넘어지기를 잘하고 나같이 때로는 이중인격차처럼 나타날 때도 많이 있었는데,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을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라고 깨끗한 자라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완전한 자라고, 완벽한 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의슐레 신학에 대한 그 글을 읽어내려갈 적에 퍼펙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볼링 할 때, 나는 볼링을 못 쳐요. 이거 치면은 10개 하면은 7개는 또랑으로 굴러가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한번 굴리면은 그 10개인가요? 다 쓰러뜨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막 소리를 쳐요. 아주 완전히 다 했다. 완전히 다 무너뜨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적에요, 이런 거예요. 완전해. 너무 완전해. 진짜로 완전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어디 있을 적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신 것이 아니라 겉에 나를 감싸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을 다 갚아주셨다고, 죄를 다 치루어 주셨다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요즘 로마서를 한 장씩 읽어 내려가는데, 로마서는 16장까지 뿐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끝나가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도 로마서, 오늘 주일 날 이거 꼭 로마서,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갈등이 있고 때로는 이중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너는 완벽한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이번 수요일날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삶에 대한 문제. 만약 오늘 여기서 끝났다라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이 엉뚱한 대로 갈 수 있습니다. 생활이 엉뚱한 대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까지 말씀을 다 들어야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이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분들, 그리고 오늘 1층에도 계셔 보니까 3층에도 계십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이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이다. 이번에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인정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